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국교회 본질 회복과 예배 회복 그리고 마지막 영광의 부흥에 관해서 컨비전을 나눈 중에 오늘 같이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거룩성입니다. 이사야서 5장 16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거룩함의 원어인 카다시는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약된 모습과 완전 대조되는 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속성에 국한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하지 못한 창기를 표현하는 용어는 케데슈아라서 거룩함의 카다시와 어원을 같이 합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하면 인간은 가장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속성에만 국한되어 사용되던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고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에 이 거룩의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 제사 의식에서 쓰이는 모든 도구들까지도 거룩한 도구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성품함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백성은 거룩한 백성, 즉 성민으로 불리워졌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과만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거룩한 백성들만 그와 함께 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심판날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나와 함께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장 3절에는 심판날에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거룩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심판대에 견디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장 4절에 기록되기를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실에 더러움을 씻으며 마음을 청결케 할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였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제약이 번영해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입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오직 거룩한 자들만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의 교회 모습으로는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거대한 회개운동, 청결운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회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용서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진정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하였는지, 혹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남아있지는 아니한지, 자기 가족과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성도들과의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졌는지, 주님은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화해치 못한 일이 생각되거든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속으로는 미워하고 심지어는 한 교회 안에서 싸우고 따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들의 예배는 받으실 것이고 하는 그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현실을 보게 됩니다. 저 한 지역의 어느 교회는 목사 지지패와 반대패가 주일날 성가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싸움이 나서 성가대장이 넘어져서 뇌진탕을 일으켜서 구급차에 실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다 하면서 반대편 사람들이 성가대에 앉아서 주일 예배 찬양을 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고 과연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한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싸움까지 하고 있습니다. 꽃꽂이 때문에 싸우고 식사 당번 때문에 싸우고 청소 때문에 싸운다고 하면 이 본질이 왜곡이 된 것입니다. 교회 예배는 공동체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들이 홀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교회 예배는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로서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정말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제사장도 그러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준비하고 특별히 제물을 가지고 와서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고 그 양이 죽어야 죄사함을 받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정결케 하는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된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미와 예물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직접 그 양에게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은 옷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에다가 홀리 언투가 정결한 하나님께 정결이라고 하는 관을 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제물이 되어서 번제단에서 태워져야 하고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관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이 거룩성의 회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공동체적인 예배에서 분열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